안녕하세요.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인생은 해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것을 놓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다르고 그것의 영향도 다르고 그 이후에 어떤 작용하는 그런 방향이나 그런 영향력들이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아주 쉽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들이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하는 말도 있는 거죠. 믿음은 아마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여러 가지 방편으로 헤아리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혹은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양과 태도들을 결정짓는 그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환대를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대한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찾아온 이 귀한 사람을 자기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사람에게 환대하려고 염소새끼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극진히 환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는 하겠지만 나는 네가 주는 음식은 먹지는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것은 마노아가 뭔가 이렇게 번제 드릴 만한 폼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그 잡아온 염소새끼가 마치 그렇게 제물로 드려도 될 만한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요 그렇게 해서 마노아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그의 마음까지도 다 그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묻죠.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고. 왜 묻냐면 당신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존귀히 그렇게 여기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으로 꼭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려고 합니다 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아직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왜 내 이름을 물어보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물어보냐고요. 내 이름은 김효자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네가 이해할 수 없어. 아주 끝내줘. 원더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불꽃이 임하고요.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사자도 같이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제서야 땅에 엎드리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보았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마침내 등장합니다.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노아가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이 일들의 해석은 죽는다였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죽지 않는다였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마노아가 죽는다라고 말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마노아의 아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지 않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받으시고 이 사람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다 눈에 보이지 않았냐. 우리 눈에 다 보도록 볼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냐. 그리고 세 번째,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와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았냐. 우리 안 죽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해석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죽는다와 죽지 않는다요. 똑같은 일을 서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해석이 달라진 것이죠. 이 해석의 차이가 어쩌면 곧 믿음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위 말해서 어떤 설레발 같은 이거 무조건 다 돼 막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데서 어떻게 할까, 이분 지금 마노아처럼 어쩌면 마노아는 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나도 여기서 뭔가 이 역사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도 좀 끼어야 할 텐데 이 이름은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분의 그 말의 뜻, 그것을 글자 그대로 무슨 뜻이지 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똑같은 글자로 온 편지,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는 말들도 그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인 거죠. 아이고 이 녀석아 라고 한다면 그것의 의미가 귀여워서 그런지 아이고 하면서 미워서 그런 건지 못마땅해서 그런 건지 글자로는 말로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안다면 어떤 뜻인지 조금 더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머리를 긁적이는 것, 그것보다도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우리가 해석의 틀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말씀들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베푸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진행해 주시고 또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해낸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도 그에 걸맞는 삶의 마음과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또 어떠한 시간들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다면 잘 대처하고 굉장히 멋있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문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서라도 알면 다행인 거죠. 오늘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크게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모른 척 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그런 해석하는 힘이 오늘 더욱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잘 모르겠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떠한 말씀, 어떠한 시간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자신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